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저는 지금 오렌지 카운티 세인트 주드 하스피털 채플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37절로 인자의 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본문 말씀 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인자의 때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인자의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는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는데 그날이 바로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휴거입니다. 34절을 보니까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두 사람이 누워 자고 있습니다. 시간은 밤이죠. 두 사람이 누워 자고 있다는 말은 부부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가족 혹은 학교나 어떤 기관의 기숙사 같은 곳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휴거라는 사건이 일어나서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그 시점에 왔는데 들림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35절을 볼까요? 여기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번에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습니다.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이곳 시간은 낮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요즘은 맷돌을 가는 일은 없으니까 아마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중에서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게 되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휴거와 같은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이해와 상식으로는 꼭 무슨 소설 같은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천지 창조부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또 출애굽의 모든 기적들을 보세요. 가나안 정복대 사건들, 또 선지자들을 통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 다 그런 소설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인류 역사의 스토리를 끝낼 것인지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33절을 볼까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 이때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자, 이제 때가 다 돼서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 마감하시는데
아직도 세상에 속한 목숨에 미련이 남아있는 자를 말합니다. 영생의 소망은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자, 그런 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세상 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쾌락을 버려야 하고요. 마지막 때에 가서는 세상에 속한 나의 생명마저도 미련 없이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미련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천국에 입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무슨 이 땅의 것에 미련이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병원에서 폐렴과 당뇨로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돌봐드리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인생은 너무 연약하고 때가 되면 우리 영혼은 모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미련 갖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주 실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마지막 때까지도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 자들은 결국 영원한 심판, 그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37절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데려감을 당하고 또 남교동을 당하는 그 장소가 어딥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라는 대답으로 마감하셨어요.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셔서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난의 구절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저는 이 문장의 흐름을 보아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들림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세상에 남겨둠을 당하는 그곳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떼가 모이듯이 그들에게는 심판의 사자들이 오겠죠.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마치실 이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마음에 깊이 새겨 넣으시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영적으로 꼭 깨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다고 해서 그냥 세상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스피노자의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오늘에 충실한 사람,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우리가 심은 이 한 그루의 사과나무는 만약 이 땅에서 열매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그 열매를 보게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이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로 들림받게 하시고 이 땅을 심판할 때 하나님 그날이 오기 전까지 속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